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민이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문제 하나가 이겁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또 범죄하면서 악을 저지르면서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일이 잘 풀려요. 이건 너무너무 갈등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성장하고 형통해 보이고 평안해 보일 때 야, 이거 세상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이런 마음들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오늘 이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불공평해 보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평안해 보이는 것이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 저렇게 되지?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막 부자가 되고 또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막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서 고통으로 몰아넣고 자기는 살아남고 이럴 때는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 입장에서도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악한 마귀의 역사만 눈에 쏙쏙 들어오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실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렇게 돼요. 악한 사람의 인생이 막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나? 이런 일들이 막 미혹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한 인과응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당장 잘못했으니까 벌 받고 당장 잘했으니까 상 받고 이런 단순한 인과응보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그 섭리와 경륜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 오늘 예레미야는 보면 자기가 느끼고 예레미야 스스로가 바라보는 그 당시의 그 유대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 도저히 현실은 이해가 안 되고 수긍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리하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장 내 눈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악한 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저들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완전하게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예레미야의 중심은 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당장 내 눈에 이해 안 되고 수긍할 수 없는 그 현실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니,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과 예레미야 자신과의 관계가 막 흐지부지되고 흔들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했어요. 그들과 달리, 악한 자들과 달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남기를 강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과 태도처럼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악인들의 어떤 모습과도 구별이 돼야 돼요.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구별돼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0% 다 이해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예레미야의 모습을 바라보요. 내가 다 알지 못한다.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악한 사람이 형통을 하든 망하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단 바로 선다. 그것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당하며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고 질문도 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단순하게 yes, no 이런 답을 주시지를 않아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명령하시느냐? 너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런 갈등이 있지, 이겨내야 된다 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겨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처럼 보행자, 걸어가는 사람하고 함께 가도 피곤한데 달리는 말과 경주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만 요단 강물이 넘치면 또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무지한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질문에 직접 답변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 이것을 당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 일일이 다 설명을 하셔도 그거 언제 다 설명하겠어요?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을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예레미야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잡혀가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앞으로 70년간 그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더 많은 시련이 앞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좋은 일보다. 이것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더 굳센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셔서 예레미야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가실 거다.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수많은 의문 속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그런 회의가 들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수 있지만 그래서 막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잘못된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의문들을 일단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 이거 먼저 확인해야 된다. 챙겨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게 되면 지금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막 섭섭함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으로 했던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해도 더 이상 실망하지도 않게 되고 더 이상 넘어지지도 않게 되고 흔들리지도 않게 된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 몸이 전부 다 물이 돼서 눈물로 흘렸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예레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면서 간구했는데 완전히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앞으로 남은 시련은 더 많이 남은 것 같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얘기해 줍니다. 역사로 얘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옛날에 로마 네로 황제의 이야기를 보면 로마의 로마 전 도시를 태우는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재의 책임을 떠넘겨 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론을 몰아가니까 로마 시민들도 이제 더 이상 네로 황제를 욕하지를 않아요. 또 중한 세금도 낮춰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네로는 잔치를 베풀고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불태워서 화형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큰 로마의 큰 대로 시내의 큰 길 양편에 기둥을 세워서 그 잡아서 처형한 그리스도인의 시체들을 그 기둥에 다 묶어놓고 야간에 그것을 등불로 써요. 시체를 불태워서. 얼마나 잔인합니까? 원형극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짐승에 피 묻은 가죽을 입혀서 들깨들을 풀어서 물어뜯게 하고 이런 무서운 박해가 주 68년까지 4년 동안 계속 로마에서 일어났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가 로마 제국에 받은 박해였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요. 처음이에요. 첫 박해예요. 역사를 보면 그 뒤에 더 심한 박해들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도 베드로 사도도 이 박해 때 순교를 합니다. 바울은 단두대에서 처형이 돼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맞이합니다. 그래도 네로 황제는 박해를 할 때 로마시 안에서만 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로마를 벗어나서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대한 박해는요, 로마계 제국 전체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더 심해진 거예요. 더 심해진 거예요. 네로 황제의 그 박해 이후에 250년 정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났어요. 많이 순환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졌을까요?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그 250년 뒤에는 교회는 더 많아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난 2000년, 오늘 우리 2023년 이 기간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좋았던 날보다 박해받았던 날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세워져 왔어요. 발전해 왔어요. 이렇듯이 기독교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졌어요. 좋은 일로 세워진 게 아니다는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 그것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의 순환, 교회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날 교회의 역사는 정말 박해가 더 많았던 역사예요. 그런데 최후에 망한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악해질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명의 길을 간다?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가시밭길일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이 고난이 예수님을 붙든 사명자의 갈 길이라면 박해 없는 순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답을 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떤 박해에도 어떤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입을 꾹 다물고 계세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불공평함을 간구해도 말씀을 안 하세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침묵이 악을 그냥 봐주시는 거냐, 용인하시는 거냐, 그것은 아니다. 묵인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아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가 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악이 위세를 떨치고 지금 이 세상에서도 현대에도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형통한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다. 그들의 형통은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받을 대상이다.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세워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 그것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어떤 머리를 가지고는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섭리를 그냥 인정해야 돼요. 그냥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불가사의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때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고 그 고통을 이기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역사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서 이 악한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나 미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